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네, 4장 23절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데 구원의 길과 예배 생활입니다. 왜 제가 구원의 길을 항상 좀 많이 강조하냐? 그러니까 예배 생활은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자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가 나는 예배자다 이 현장에. 그럼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그럼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게 있겠죠, 그죠? 네. 너무 리얼하게 울려요 전화. 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전화가 오는 거는 또 차 빼달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왜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리냐면요, 항상 여러분 현장에 가서든 뭘 하든 구원의 길 아니면 주인 고백 언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주인 바꾸기를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요, 이게 내가 주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참 주인으로 자꾸 고백을 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여러분하고 저를 여기로 회기로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이제 여기로 자꾸 안 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제 회개 본능인데, 그럼 회개 본능이 빨리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게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뭔가의 성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이게 사실 이거를 만드는 게 마귀죠. 마귀는 자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를 멈추지 않도록 자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웃긴데 독려하죠. 이렇게 해갖고 야,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주인 되지 않겠니? 네, 좀 그렇게 생각한 마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마귀는요 그래서 생각을 갖다 줘요. 막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툭툭 던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전혀 생각하지 않은 뭔가가요 툭툭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예배 기도하다 말고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길래 허허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마귀 다락방을 좀 했죠. 마귀를 딱 앞에다 대놓고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네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나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 줘? 이 기도를 방해하는 이 흑암 잘 걸렸다면서 막 그 흑암을 아침에 엄청 꺾었어요. 여러분 그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생각 들어오는 게 여러분 생각인 것 같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생각 들어와요. 사단은 쉬지 않고 24라니까요. 마귀는 24예요 지금. 마귀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딱 올 때마다 재빠르게 예수 주인 고백을 하든지 구원의 길 그리든지 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으로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바꾸기를 딱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1분 구원의 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 해야지 행복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지금 보세요. 주님,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자꾸만 내가 주인 돼서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지금 이 생각을 갖다 줍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하나님 떠나갖고 마귀 자녀로 살았던 그 습성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걸려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이 문제가
저를 자꾸 불신앙으로 걸고 자꾸 나쁜 틀린 자리, 망할 자리, 안 되는 자리를 자꾸 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흐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지옥같이 살고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저를 건지셨는데 지금도 마귀는 이 흐름으로 돌아가라고 저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주님, 그래서 나는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이길 수 없고 이 문제의 흐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사단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를 바릅니다.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모든 데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함께하는 참 오늘 행복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군 천사 앞서 파송하시고 흑암 꺾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나에게 증인되도록 날 도와주세요. 3분 구원의 길 이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 바꾸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 바꾸기를 시작해야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선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성막에서 항상 예배 드릴 때 뭐합니까? 제일 먼저 성막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성막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 있잖아요. 여기 물두멍 있잖아요. 항상 피 제사 그리고 물로 깨끗함을 받고 피와 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그 피와 물로 깨끗함이 있다는 건 뭡니까?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마귀에게 얻어 걸린 이 근본 문제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 고백한다는 건 요걸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럼 주신 거 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 딱 들어가면 텐트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떡상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금향로, 기도, 빛, 금, 촛대. 그 말씀, 기도, 전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빛,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요 항상 그리고 언약궤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강단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게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오늘 요 말씀 보세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성전이 됐어요. 맞죠? 옛날에 성막 성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해. 그러니까요. 성령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먼저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감화 감동하셨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증인 되어지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뭐부터 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이 뭘 하세요? 자꾸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일 먼저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함부터 받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17장 2절 3절에 바울의 규례가 있었어요. 그 규례가 뭐죠? 그 규례 내용이 뭐죠? 성경을 들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어요. 당위성을 설명했대요. 그러면 요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가?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싶으면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항상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강단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것들을 나에게 계획해 놓으셨는지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계획을 물어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미 결론 다 내고 시작하는 건데 이 영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은, 저의 영은 성령과 통해야 돼요. 진리는 뭘 얘기한 겁니까? 말씀이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주일날도 에스겔에서 얘기 드렸죠. 에스겔에서 37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메마른 뼈가 있죠. 뼈에게 뭘 대언합니까? 말씀을 대언하죠. 말씀을 대언했는데 뼈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막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됐어요. 됐는데 얘가 눈이 허옇게 돼 있어. 흐리멍텅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생기를 대언해라.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살아있는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도 그 말씀이 생기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요,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항상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의아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하고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성령님께 말을 안 걸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재밌는 책이 있었는데, 지금 그 베니힘 목사는 좀 이상한 쪽으로 빠졌지만,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책 아십니까 혹시? 한때 대한민국 이슈가 막 빵 터졌어요. 그 뭐냐면 얼마나 웃기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성령님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든지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그게 이제 말씀 없는 이상한 신비주의 쪽으로 그쪽으로 막 빠져갖고 그 사람들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 컨셉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령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배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만 하고 말씀 듣기만 하고, 장로교의 제일 큰 실수 뭔지 아세요? 말씀을 봐도 그래서 졸면서 받고 옛날 우리 장로님도 앞에 쫙 앉아 계신 분 말씀 딱 시작하면요, 우리 우장로님부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이게 자요. 주무세요. 확실히 주무세요. 근데 그 아드님, 성가대에서 우리 우집사님,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내 옆에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몰라. 내 여태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목소리 진짜 제일 좋아. 찬양 진짜 잘해요. 달란트가 타고났어요. 인정하시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찬양 잘하시는데 제 옆에 앉아갖고 예배만 시작하고 말씀만 딱 시작하잖아요. 성가대 방금 막 진짜 꿀 같은 찬양했어요. 꿀 같은 찬양하고 너무 아름답게 찬양했고 막 할렐루야 다 사람들 아멘 하는데, 딱 앉고 예배 시작하고 메시지 시작하면 일어나지 않으셔. 제가요 하도 주무시길래 막 다리 막 꼬집고, 너무 일어나요. 근데 고등학생인 내가 좀 그만 자라고 창피하다고. 절대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것 때문에. 완전히 사단이 딱 예배 시간만 되면 와갖고 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뭘 체험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로, 나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까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릴까요?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구나.
주 예수 이름을 쌓아야겠구나. 그래서 만약 그분이 그 말씀 붙잡고 막이랑 싸운다 어떻게 될까요? 예배 성공하거든요. 근데 그 맛을 못 보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대를 이어갖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귀가 그 아버지 장로님을 주무시게 했던 마귀가 아들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많거든요. 딸들도 있고 안 찾아가겠습니까? 네. 그 후대들은 공격 안 하겠습니까? 종교 생활하면 그대로 말씀 속에 있다는데 성령 역사 안 일어나서 그렇게 되겠죠. 뭐 저는 문제 없냐? 저도 문제 많아요. 저도 이게 우리 가문의 흐름 문제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싸우냐? 예. 주님 오실 날까지 저는 계속 말씀 인도 안 받으면 저는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이 진짜 말씀 없고 복음 없으면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요 뭐 시작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모든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이 예배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광과 찬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우리는 다른 거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다가 예배드리냐면 우상에다 예배를 드려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잘 안 읽게 되니까 이럴 때 읽습니다. 4장 8절 보세요. 여기 네 생물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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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면서 그냥 좀 11절까지 읽을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 영광을 다 돌리죠. 그 보좌 앞에 24장로와 그 생물들,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를 인정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참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자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자세가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걸 인정하기 원하시고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좀 연약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그냥 13절까지 읽을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런 만만 천천은 무슨 얘기냐면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막 10만 천만 천사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들이 있는데, 근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같이 이게 찬양을 하죠.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그러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 돌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그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맛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욥이 이 고백을 해놓고 계속 갈등해요.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까지 드렸는데 왜 이 문제가 왔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냐면요, 실제로 주권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냐?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데까지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만들 때 네가 있었냐? 이런 많은 능력 있는 것들이 그 능력을 네가 아냐? 하면서 모든 걸 많은 만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네 한 개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욥처럼 멋있게, 진짜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 뒤에는 음불이 있었다니까요. 은근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해요. 욥기 3장 25절 20. 내가 늘 걱정하던 것이 나에게 임했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태어난 날도 막 저주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사실 하나님 믿는 고백을 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기 42장 보면 욥이요, 여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죄 속에서 회개한대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대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다가 참 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여러분 얘기 드리냐면, 문제 생겼다, 여러분 혹시나 갈등 왔다, 여러분에게 위기 왔다, 특히 안 되는 거 왔다, 기회입니다. 뭔 기회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게, 하나님 알게 만드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 앞으로 가져가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아까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요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물어보시면 되냐?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만큼 계속 하나님 귀찮아, 대답을 줘야 돼. 왜 악한 재판장이 과부가 가갖고 내 소원을 풀어줘서 하니까 풀어주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좀 귀찮게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 답 주세요, 내놓으세요 하고 좀 달라고, 좀 때 좀 써봐, 언제까지 줄 때까지. 저는 그래서 받아봤어요. 아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서 왜 난 안 주세요? 내놓으세요. 좀 땡깡 좀 부렸지. 근데요 응답이 오고 나니까 얼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좀 땡깡 부리는 거 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좀 이제 개인화도 좀 이제 알고 그러는데, 이제 좀 우리 온 성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이제 완전히 이제 지역에서 많이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은 계속 이제 붙여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계속 땡깡 부리고 있어요 새벽에.
좀 내놓이소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좀 고마하이소 이제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제 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맞죠? 저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내놓이소 뭐요 제자 있으면 나도 제자라는 증명을 좀 주십사고 막 자꾸 발음이 이상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되시라니까요.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할 거예요 진짜. 왜 이거는 하나님 언약이죠. 증인 되리라 했으니까 난 이제 개인아 좀 알겠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이제 개인아 알겠으니까 현장에서 좀 많이 열어주세요. 지역 현장에 문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영광과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권과 계획을 알게 하세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답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까지 제 최고 어려웠던 것들이 전부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자세를 대부분 많이 틀리죠. 왜냐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네 말 하지 말래. 전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야 너 네 말 많이 하지 마. 네 말 빨리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네 짠머리 한마디로 이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딱 기도하면서 여기 뭐라냐면 거룩하고 진실하게.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고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답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일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질문거리 있다 그러면 질문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고 이제 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말씀에 막 꽂혀요. 여러 질문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답을 정확하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좀 이렇게 받아 보니까 아 별로 이렇게 많이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보통 뭐 하죠? 자 예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하고 제가요 찬미의 제사. 그래서 여기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찬송은 감사, 회개, 기도, 간증 이런 것들을 노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중심을 담은 거예요. 찬송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면 그 마음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혼자서 1대1로 하나님께 부를 때 이거 응답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러분 혼자 찬송 부리다가 한번 눈물 한번 펑펑 흘려본 분 계십니까? 찬양 가사가 여러분 마음을 탁 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요 혼자서 막 찬양 부르다가 눈물 콧물 한 30분 막 이렇게 흘리고 막 이런 데 있어요. 막. 그럼 막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하나가 그냥 차 몰고 갔다가 내 영혼의 그 갑자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뭐게 그냥 뭐 갑자기 막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막 이러고. 언제는 완전하신 나지 원주 캠프 딱 이렇게 대학 캠프를 막 다닐 때 이 찬양 혼자서 예배합니다. 혼자 부르는 거. 완전하신 나의 주 막 의의 길 으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의의 길로 나를 여기 원주까지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마다 원주까지 맨날 금요일 밤에 자고 토요일까지 데이트도 못하고 원주까지. 근데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엄청 감사하면 막 펑펑 울고 진짜요. 혼자서 부흥회하고 막 다녔다니까요. 저는 차에서 얼마나 많은 1대1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딱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 옵니다. 예. 요즘 여러분 제일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방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상시 예배자가 안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많이 이제 영적으로는요 예배 타임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서밋 타임, 정식기도 타임이 있으셔야 돼요.
뭐 요한계시록 5장 8장 3절에서 5절 이제 기도죠. 기도는 여러분 금 대접에다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사, 고백, 간구, 중보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담기는 건데 뭐 제일 좋은 기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인 바꾸는 기도고요. 그래서 간구 여러분이 뭘 이렇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채워줘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뭐 그러면서 감사와 아까 얘기했던 고백 이것도 하나님 뭐 이제 받으시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보좌 앞에 쏟아 놓으셨다가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응답이 돼요.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 뜻가게에게 맞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두고두고 계속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예배 시간에 찬송하잖아요. 그래 찬송하나 할 때 근데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딴 생각 드니까 마귀가 찬양할 때 그냥 불러. 입만 빵긋빵긋. 그냥 뻥긋뻥긋 불었는데 나는 이제 뭐예요? 찬양 안 한 거야. 그죠? 기도하는데 뭐 대표 기도 시간에 자. 뭔 기도했는지 몰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만큼 요거에 대한 의미를 뺏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봤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느헤미야서 8장 한번 적을게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딱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강단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는데 그 강단의 말씀을 중간에 다니는 많은 중간 지도자들이 가면서 다 깨닫게 했대요. 여러분 말씀을요 듣고요 이 강단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실천하고 조금만 순종하면서 그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보세요. 질문하면서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헌금인데 이제 헌금도 드리는 거죠. 이건 좀 칸이 적으니까 안 적을게요. 근데 뭐 11조도 있고 뭐 많은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은요. 헌금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기부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 기부금 받아. 왜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에 창조 주신데 왜 돈 내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헌금 내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질 있잖아요. 모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10분의 1은 내 거가 아니에요. 원래 10분의 1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조건 내는 거예요. 10분의 9만 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항상 내 수입은 10분의 9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더 내고 싶은 분은 10분의 뭐 3, 4 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중요한 거는 왜 그 헌금을 이렇게 하게 했냐? 헌금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그 나라 이루는데 쓰임 받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그래서 그 쓰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사장 먹고 살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뭐예요? 레위 사람 먹고 살고 그리고 성전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전도 선교를 위해 쓰고 그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게 원래 교회예요. 헌금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잘 쓰는 교회가 복 받아요. 헌금을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할 것인가 하는 교회가 복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모시고 있나도 잘 생각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난해져요. 왜? 목사님이 가난하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가난하게 나와. 그 왜 그러냐면 목사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느 정도 살면 되냐면 10분의 1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20% 정도 잘 살면 된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님 너무 또 잘 살아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근데 힘있게 전도 선교하도록 밀어주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근데 목사님들이 딱 여유 있으면요 메시지도 여유 있게 나와요. 그거는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한테 그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험 많이 드니까 잘 얘기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헌금 이렇게 딱 해갖고 그럼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해야 되고 랩런트 키워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부나 많은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딱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건의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필요하면 내가 여기 중심도 담고 이러면서 그게 되어지도록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질이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물질 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요, 요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이렇게 내용을 잡고 인도받으시고 그 예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예배, 이 공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요, 성도들 함께 모여서 공통체적으로 드리는 이제 공식 예배인데 주일 이제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죠. 공예배. 그리고 기타 예배가 있어요. 기타 예배는 뭡니까?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공예배 말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이런 거는 이제 공식 예배인데 나머지는 예배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회, 뭐 구역 예배, 뭐 철야도 예배인데 보통 기도회로 많이 하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회죠 원래는. 그리고 뭐 이렇게 기간, 구역, 아까 구역은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뭐 가정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있죠. 우리는 뭐예요? 지교회 예배, 뭐 이런 게 있죠. 현장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예배 초소, 여러분 직장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예배자가 모이도록 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모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자가 모이는 가정이 됐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자가 모였다. 여러분의 지역에 예배자가 모였다.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개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현장에 가서 우린 또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전부 다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수록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인도받는 공동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들어서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위해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받아 인도받는 게 교회라니까요. 교회 공동체원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한 인도를 받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사단이 좋아하는 거 시간 시간을 잘 지키지 말고 지각하지 마시고 잘 지켜라. 근데 사단이요 이상하게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랩런트들 그 교회 성도님들 꼭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저분은 몇 분 정도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거의 그 시간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게 영적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패턴, 예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각한다, 늦는다 이것도요, 지각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경험해봤거든요. 아침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8시 반에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몇 시에 일어났냐? 9시 반. 교사가 주여 그래갖고 내가 몇 번을 그래갖고 9시 반에 이제 헐레벅적해서 대충 씻고 막 나갔다니까. 예배 끝날 때쯤 가니까 이제 저를 한번 싹 다 저 쳐다보지. 그걸 몇 줄 해야 돼? 한 2, 3줄은. 너무 쪽팔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날은 이제 절대 지각하지 않으라 타임 맞춰놓고 9시에 딱 맞춰놓고 잤어.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9시 반.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막는 게 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밤에요, 그걸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나를 아침에 못 일어나게 만드는 흑암은 주 예수 이름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아침에 눈 뜰 수 있도록 내 눈을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게요?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각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다 핑계입니다.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새벽 예배 안 된다,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는 그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요,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시작이 했잖아요. 전 구원의 길 했잖아요. 맞죠? 거기에 복음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기 시작하다니까. 아, 이거구나.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세요. 아, 나 지각하는 거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증인 된다니까. 내가 예배를 맨날 지각했는데 구원의 길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각의 영, 그 영을 꺾어주셨다. 증인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와요. 자, 태도. 이게 뭐 이렇게 단정하고 정숙하게 이렇게 좀 옷을 입고 오는데 뭐 이렇게 뭐 너무 힙합 스타일로 입고 오고 막 뭐 이런 것보다 좀 단정하게 뭐 이제 멋있게 좀 입고 오시고 여긴 정숙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멋있게 입고 오시라는 거죠. 근데 나는 힙합이 멋있습니다. 뭐 그래도 굳이 힙합을 계속 입고 온다 뭐 그렇다고 목사님이 말리진 않죠. 근데 여러분의 멋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좌석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앞자리부터 좀 앉아야 되는데 늘 앉는 자리 있죠. 내 포지션.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앞자리 여러분 자리에 은혜자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도 앉기 좋게 맨날 보면 맨날 구석에 앉아 여기 맨 끝에 막 앉아갖고 중간에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앉지 마시고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중간 정도 자리 좀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중심을 담으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라. 옛날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 이렇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같은 이제 준비를 좀 해라. 뭐 이렇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것도 외우기도 하고 좀 의미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주기도문 뭐죠? 주님 가르치는 기도인데 이제 기도 마지막에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요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사도신경 이런 건 뭡니까? 우리 사도신경은요, 이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독교, 진짜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하나됨을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는 데는 약간 좀 이단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사도신경은 모든 개신교 특히 기독교 사람들이라면 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 예배자가 되셔야 이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예배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또 다른 예배자를 만나는 걸 가지고 전도자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배자로 세우는 걸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를 제대로 하면 전도자가 됩니다. 주권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 응답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또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길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5